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61쪽에 있는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총 27명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또 17절부터 27절까지에도 사람도 물론 8명이나 나오고 있지만 바울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 대목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통해서 또 두 번째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1, 2절 말씀부터 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갱그리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서신서를,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를 그리스에서 적어서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그리스에는 항구가 두 곳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동쪽 편에 있었던 항구 도시가 갱그리아였습니다. 그 갱그리아에 교회를 개척을 하셨었는데요. 거기에서 일꾼으로 수고하고 봉사했던 베베라고 하는 분, 그분을 로마 성도들에게 추천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의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주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로마가 이분이 이제 초행길일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당시에는 뭐 여관이라든지 호텔과 같은 그런 숙박업소가 발달되어 있지를 않았으니까 그가 먹고 자고 또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줄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러 사람이라는 것은 갱그리아 교회에서 일꾼이었기 때문에요. 갱그리아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보호자였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의 보호자였다. 여기서 보호자라는 것은 그냥 설렁설렁 적당적당 자기가 갖고 있는 여력을 가지고 도와줬다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사도 바울과 갱그리아 교회를 섬겼던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3절과 4절을 통해서는 더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브리스가가 아내고요, 아굴라가 남편인데 신약성경에 총 6번이 이 부부가 등장을 하는데요. 각각 3번씩 아내가 먼저 나오고 또는 남편이 먼저 이름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는 식으로 3번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도 부부지만 동역자였었지만 무엇보다도 이 부부가 모두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세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텐트 메이커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되도록이면 자기가 자비랑 선교를 하도록 노력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천막을 만드는 것이 유망한 어떤 직업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천막을 만들어서 납품해서 파는 그런 일들을 담당을 했었는데, 그런 동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동역만 단순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데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 즉 복음 안에서 우리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 첫 번째는 복음 안에서의 희생과 헌신을 통한 하나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다 이런 식으로 27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14절과 15절 말씀을 또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인데요.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룰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것이 14절 15절의 내용입니다. 14절에 거명되고 있는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이런 사람들은 바로 당시의 노예들이었습니다. 로마의 노예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노예들인 이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형제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15절에는 바로 옆에 있는 그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룰로고, 율리아, 네레오, 올름바, 이 사람들은 또 오히려 반대로 로마의 귀족들입니다. 특히 네레오와 같은 사람은 로마의 집정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황제의 비서실장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고위직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 역시도 성도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거룩한 무리, 백성,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의미인데요. 같은 형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과 로마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모두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역시 차별이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의 신앙과 그 가지고 있는 올바른 하나님의 지혜로 그 지식을 분명히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좌파다, 우파다, 또 장애가 있다, 장애가 없다는 것으로 서로 차별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임을, 우리 크리스찬만이라도 이러한 차별이 없는 세상과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 이 문안의 인사 가운데서도 우리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17절과 18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교회 내에도 분명히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단과 진배 없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희생과 헌신, 하나됨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희생과 헌신의 반대말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자기들의 배만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을 말하는데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반대말이 바로 분쟁과 분열인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교회 내에서 그러한 사람들은 멀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복음 안에서 희생과 헌신을 통한 하나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거역하는 자들은 반드시 떠나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아직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칭찬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부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경 말씀 속에서의 선과 악은 무엇입니까? 선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악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데 지혜롭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은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이고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미련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악이 무엇인지도 몰라서 악을 행할 수조차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에서부터는 멀리 떠나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선한 삶이다. 거기에는 지혜로워야 된다. 그리고 악한 데에서는 미련하여서 거기서 떠나야 할 것을 분명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복음의 원리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원리라는 것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라고 말씀하셔 드렸는데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25절 말씀 속에서는 무엇이라 표현되어 있느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나의 복음이 별개가 아니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은 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복음이 혹시 따로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돈이 됐던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권력이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외모가 되었던 성공지상주의가 되었던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나의 복음이 혹시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의 삶의 전부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복음이 나의 복음이었다는 것이고요.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전파하는 그 삶,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의 전부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의미하는 바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고 이 복음을 전파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즉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과 계시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긴 한데 계시는 조금 더
넓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믿어 순종하게 하시기 위한 것은 바로 복음을 우리가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다.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냐? 그것은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시느냐? 그것은 모든 사람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세의 무궁토로 우리가 높여드리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두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이것을 믿어서 이 복음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그럼 외적으로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내적으로 이렇다면 외적으로는 어떤 모습이냐? 그것은 바로 복음 가운데에서, 복음 안에서 희생과 헌신을 통한 하나 되는 모습이다. 우리는 각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16장 1절로부터 27절까지 나오는 35명의 이 명단들은 사도 바울의 보물창고와도 같습니다. 이런 보물창고와도 같은 인간관계가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있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며 복음 가운데에서 복음 증거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